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우리 아름답게 또 과일로도 장식해주고, 또 우리 유복규 집사님과 이옥자 집사님이 또 아름다운 국화까지 헌물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희락의 열매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니까 희락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단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과 로마서 14장에 2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희락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인데, 카라를 성경에서 희락이라고는 2번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기쁨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의 열매가 무엇인가?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거룩하면서 경건하면서 기쁨은 거룩과 상관이 없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버려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되니까는 내가 교회에서 박수 쳐도 안 되고 너무 좋은 티를 내면 안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활짝 웃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이 활짝 웃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머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웃길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한 2번 정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웃는 포인트를 집어넣습니다. 아셨나요?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를 가까이, 우리 순장님들처럼 저랑 가까이 있어 본 분은 아시겠지만 저와 1대1로 만나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저 설교할 때는 일부러 한 2번 정도 예배 중간에 웃는 장면을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웃기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시고 안 웃으시는 때도 있습니다. 저랑 웃음의 포인트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또 말씀 듣다가 예배 중인데 웃으면 안 되지 하면서 억지로 참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웃음이 날 때는 웃으시고 눈물이 날 때면 우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 것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진리입니다. 웃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빛과 소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라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나와 슬피 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한바탕 울고 나면 다시 기뻐 웃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기쁨이 넘치십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 기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지요. 또 새로운 것을 산 그 자체가 기쁜 분도 있습니다. 물론 비싼 자동차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평생 전세살이 하다가 내 집장만 하게 되면 기쁘지요. 그런데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작은 것, 그래서 내가 소유한 그 자체가 기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에 오면 항상 무엇부터 할까요? 기도하지요. 우리 목사입니다. 기도합니다. 목사 맞습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커피 내립니다. 말씀이라고 하시려고 했죠. 말씀은 커피 마시면서 말씀을 읽어요. 제가 우리 화요일에 순장 모임할 때마다 우리 원두 커피 내려드리고 주일에도 우리 교사들 위해서 커피를 내려드립니다. 저 혼자 있을 때도 교회에 오면 항상 기도하고 커피부터 내려요.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설교 준비한다든지 다른 것을 합니다. 원두 커피 드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제 방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는데 사실 원두 커피는 온도가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에 원두 커피 내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한 92도 정도의 커피를 추출해야 정말 맛있는 커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은 대충 짐작으로 하다가 그저께 온도 조절이 되는 커피포트를 사서 어제 처음 내려봤어요. 100도에 끓이는 커피와 92도짜리 커피가 무슨 맛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엇인가 사서 기쁜 거예요. 별거 아닌데 소유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가? 잠시 기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지요. 무엇인가 소유해서 기쁘다는 것은 곧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집에서 TV 보다가 그냥 홈쇼핑만 틀어놓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하나 꽂혀서 그걸 샀는데 다음날 홈쇼핑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전과 다른 구성 하면은 어제 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거 샀을 땐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전과 다른 구성이다 하면은 내가 산 게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때는 기뻤는데 이 소유로 인한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리스트 작성해서 목록을 쭉 나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영화 주인공이 두 남자인데 한 사람은 백만장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인데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남자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것들,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백만장자를 통해서 한번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네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같이 해보자 했습니다. 피라미드도 가고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스카이다이빙에서 하면서 죽는 줄 알았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평생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것,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곳,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 문지기가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첫째,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또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인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인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에 오는 사람에게 문지기가 하나 물어보는데, 당신은 예수 믿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우리 빛과 소원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살기 쉽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 상황도 어렵고 자녀들 걱정만 많고, 또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란 단어가 헬라어 카라라고 했었지요. 이 카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나에게 요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카리스, 은혜가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것부터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7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사가 두 명의 대화인데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하면은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대답하는 거예요.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 찬양이 울면서 웃으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울면서 이 찬양을 하다가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웃어야지, 기뻐해야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웃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나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배가 불러서 그래요. 우리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 믿음의 선배들 눈물 났지만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기쁘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였는데, 슬퍼도 눈물 나도 왠지 좋아, 항상 좋아 하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이지요. 우리 사랑의 열매 지지난주에 나눌 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안 되지만 결단하는 것이에요. 기쁨, 희락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은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이 중요한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포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왕의 명령만 전해 들은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꿈꾸는 것처럼 너무나 좋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뻐한다. 명령만 주어졌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고레스 왕이 명령을 선포하고 칙령을 내리고 2년 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야 3차 귀환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아직 잡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너희에게 자유와 회복을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80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한 것이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5절과 6절이 같은 내용인데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까요? 안 믿겨져서 그래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어진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결단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지금도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무엇입니까? 같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소출도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치유를 선포하셨고 회복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당장 추수할 것이 없지만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당장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기뻐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먼저 기쁨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으시지요. 올해 자녀들 결혼시킨 가정도 여러 가정 있으셨잖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한 분도 있으시고 손주 보신 분도 있으시고 또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기뻤던 일이 많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데 남들은 감사하다, 기쁘다라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은 기쁨은커녕 감사는커녕 눈물만, 슬픔만 가득한 성도님들도 있으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여전히 가슴 아프시잖아요. 지난번에 사랑의 열매 나눌 때 이야기했지요.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감정에 매몰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인간 사랑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에서 벗어나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였어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한 현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쁨의 문제도 나의 감정으로 접근하시면 벗어날 수 없어요. 기쁨은 결단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 카라는 카레스, 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선포되었음을 믿고,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뿐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확신 가지고 지금도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기도로 눈물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수확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먼저 믿음으로 기쁨의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먼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 한 주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